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특징, 말일분입니다. 왜 말일분인지 그거는 내용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 미국의 주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요, 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주가 있습니까? 뉴욕, 뉴저지, 뉴멕시코, 그렇죠? 그 뉴잉글랜드, 호주 같은 데 보면요, 뉴사우스웨일즈. 그러니까 뉴라는 단어를 넣어서 어떤 기대감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주 이름뿐만 아니고 교회 이름도 그런 것 같아요. 새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의외로. 그러면서 새누리교회, 그리고 새소망교회, 새생명교회, 새중앙교회, 그러면서 새라는 단어, 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자를 쓰기도 하죠. 신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뉴라는 단어, 이것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 그럴까요?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어떤 소망이 있어서 어떤 새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새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기대감은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돌 지나서 이제 한 발짝 이렇게 떼기 시작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어쩌다 한 발 뗀 건데 이제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이 손을 이렇게 잡고서 걸어봐 합니다. 예, 막 무리해서라도 한번 더 걸어보게 하려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쩌다 말 한마디 딱 합니다.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엄마 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온 가족, 친척들한테 전화를 다 겁니다. 내 아이가 이 엄마라는 말을 했다고.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엄마라고 했는지 맘마라고 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도 말을 했다는 그 자체, 이게 어떤 기대감이 충족되었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이 아기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모든 관심과 기대가 몰입되어 있듯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새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완전히 몰입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옛사람이었던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넘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가치관과 삶이 조금씩 변화될 때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빌자면요,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선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영혼이 태어났으니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를 가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옛날의 유신적인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 영적인 이 새 사람은 점점 바뀌어가는 특징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점점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어쩔 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25절, 29절, 3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사람은 첫 번째 말 1분에서 첫 번째 말의 내용이 바뀌어가는 사람이 세 사람의 특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에요. 내가 거짓말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25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옛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거짓을 버리고 어떤 사람이요? 2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은즉 그런즉 어떻게 해요? 거짓을 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너희가 서로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죠? 지금 누굴 염두에 두고 있냐면요. 이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믿고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한테 지금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걸 내용을 봐야 돼요.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 쓰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편지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편지를 썼다면요.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메나사스의 돌담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옛사람의 습관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별대가 다 있어요. 거짓말 대회. 그날에 최고의 상을 받은 챔피언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사람은요, 하루에 8분의 1번꼴로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이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조사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어떤 거짓말? 차가 막혀서 그 거짓말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고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는 누구겠습니까? 이 가게 직원들, 점원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셀리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200번씩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좀 하면 안 되나요? 크리스찬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좀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노라는 것입니다. 노라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 하기도 하죠.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을 버리라고, 거짓을 버리며 살라고, 그 고리를 끊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요, 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이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또한 부패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29절 말씀에 보시면 더러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요, 과일이 썩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예요. 과일이 썩었을 때 그 표현을 더럽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고리를 끊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사시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요, 저주하거나 또는 나쁜 파괴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적인 비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저주하고 그런 파괴적인 마음으로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남 헐뜯는 맛에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헐뜯는 사람이요, 결국 내 앞에서 그러지만 언젠간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헐뜯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말은요, 버려야 할 옛 습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좀 간질간질해도 좀 참아야 돼요. 만일 내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침을 튀면서 그런 말을 하죠. 그럼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입이 바짝바짝 마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말들, 헐뜯는 말들, 즉 거짓말하는 것들은요,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옛사람의 특징인데,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그것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좋아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됩니까? 대신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선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어떤 것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하반절에서도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뭐고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은요, 죽이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요, 힘 빠지게 하는 말이고요, 절망케 하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요, 살리는 말이고 용기를 주는 말이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떤 분이 뭐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젠 다 망했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대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격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집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요, 안 좋은 말은 어떻게 합니까? 힘 빠지게 하는 말은, 그 좋은 대학 가니까 운이 좋았구만. 운이 좋았네. 근데 그 대신에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말은,
그 아이 보니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더니 최선을 다하더니 좋은 대학교 갔네. 잘했네.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노력하면 이 아이는 큰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선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2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신나게 하고요. 춤을 추게 하게 하고요. 그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선한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더욱 선한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선한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한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제자로서 먼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옛사람에서 변화된 새 사람은요, 말의 내용이 선한 것으로 점점 바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을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와는 말이 안 통해요. 그것이 1위였습니다. 예. 자녀가 만약에 엄마, 아빠 나 말 안 통해 하면요, 부모는 제일 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 아는데도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스마트폰 얼마나 요새 기능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앱도 많고, 그러면 그 스마트폰 하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고, 인터넷 사용법을 모르고 있고, 그 기계 작동법을 모르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것도 못해요? 그럼 이 부모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예. 뭐 저는 상처 안 받아요. 더 잘 아니까. 내가 무시하지. 예. 근데 상처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바쁜 거 알아도요,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보고 싶은 겁니다.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요, 부모는 그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날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요, 41%나 나왔습니다. 41%.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뿌듯한 거예요. 예.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 자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과 감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 이젠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얼마나 성숙한 말입니까? 세 번째는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부모님께 한번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꼭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한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부모님 갑자기 얘가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말한다면요, 그 부모님은 굉장히 정말 기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고 나를 도와주신 어떤 분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있다면 제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한다면 그 선생님이 그 삶 가운데 흐뭇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 번째 바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의 목적이 바뀌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일분이라고 했죠. 두 번째 일입니다. 일의 목적이 바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상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누구한테 편지 쓴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 쓰면서 도둑질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직업적으로? 아니죠. 이거는요,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도둑질과 비견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어떤 분이 기업을 하신다, 사장이다, 기업을 운영하신다 하면요, 이중장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보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무게를 속이지 말고 양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을 눈금을 속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하게 하면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밤일을 하면서 목적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을까? 근데 모르겠는데, 도둑이 밤일하면서 어떤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수고해서 번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도둑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땀을 흘리지 않고 내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걸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바로 도둑의 하는 일의 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그 일의 목적이 바뀌어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하지만요,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바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남의 손으로 수고한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유익을 바라지 않고 직접 땀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땀 흘린 대가로 받은 물질을 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새 목적이 생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직업 윤리 면에서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을 보면요, 사실 목회 가운데 이 보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번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이게 단지 사도 바울의 기쁨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일만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도 못 살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제대로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요, 내 형편도 잘 건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자 하는 건강한 가치관의 변화가 된 새 사람을 그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기업들이 있죠. 이 여러 기업 종류 중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외 계층을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루비콘 프로그램스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자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 베이커리 회사를 만들고요, 그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 분야도 지금 넓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업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또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시고 집사장이셨는데 이 서울 외곽에서 실 만드는 공장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공장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드셔서 쉴만한 때가 되셨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서요, 요즘 어떠세요? 여쭤봤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도 계속 해야지요. 아직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거든요. 아직 더 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집사님의 사업의 목적은요, 개인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쉴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근데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요, 이렇게 점점 일의 목적이 개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 변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목적이 아직 없다면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따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그 사업과 기업과 그리고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말, 일, 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사람은 분의 모양이 바뀌어가는 사람입니다. 분냄의 모양이 바뀌어가는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26절, 27절, 31절,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옛사람은 화를 내는데 사실 선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면서 분을 한 번도 안 내본 분 계십니까? 있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때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분내는 경우가 다 있어요. 화를 냅니다. 어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선수였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분과 화와 관련해서 이제 31절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것은요, 분을 품고서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은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요, 화가 나서 모욕하고 헛뜯는 것입니다. 다 분냄과 관련 있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리고 또 누가 건방지게 보여요.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팔 걷어 붙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폭발을 해버립니다. 누구 말리는 사람도 없죠. 그럼 간간히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날 쳐다보고 싸우고 살인하고, 화를 내면서. 근본은 화죠. 비웃었다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러한 분냄, 화, 내 안에서 하나씩
쓸어내 버려야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리를 끊어가야 돼요. 육신을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찾아와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요,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하는 것을 보면 분을 내지 말라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또 31절에서는 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또 여러분 분을 내어도 이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서 분은요, 악한 마음의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한 성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혈질이었어요. 예,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제 억울하게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옵니다.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바울을 치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니까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요즘 말로 하면 욕을 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뒤로 쑥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일생을요, 이 혈기와 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혈기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그랬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분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죄가 자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순간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열받아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막 싸우다 보면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 나 제정신 아니야? 그럼 누구 정신이야?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뒤로 빠지면서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보지? 내가 왜 그랬지?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다른 정신이 있고요, 또 여기서 또 뒤로 빠지는 또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니까 가인이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아마도 혈압이 올라가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이 근원이 돼서 나온 결과가 살인이 됐습니다. 살인이 뭡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 때문에, 즉 마귀에 이끌려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을 항상 마귀 핑계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켰으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마귀로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요, 항상 나의 그 화가 나의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셔서 그런 불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떻게 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분으로 인한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저도 듣지 않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다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다 들으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다 들으시죠. 그렇지만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깨끗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내 잘못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뭐가요? 죄가 있다. 그럼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냄은 이처럼요, 영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냄, 화를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상담가로서 유명한 게리 콜린스는요, 4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로 내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신분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감정을 내가 100%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은 감정을 일으키는 그 생각을 한번 컨트롤해 보라는 거. 내 생각 가운데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내가 지금 그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지, 때로는 그 내 생각을 때로는 정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반대를 다루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대화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 상대방을 내가 상처 주는데도 몰라요. 대화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화법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라면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보기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이제 통제하시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분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을 조절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 중에서도요, 최고의 선수들은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상대편 선수가 경기 중에 그렇게 나를 화를 부추겨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탁월하고요, 항상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담력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평정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을 또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감정을 점점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그 분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분을 완전히 안 낼 수도 없지만요, 성령님 안에서 점점 더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보았습니다. 3가지는 무엇입니까? 말 1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말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분냄의 모양이 바뀌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새 것에 관심을 기대하고 있듯이 정말 새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기대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